토요일 비 옵니다. 오후 3시간 넘어 천안역에 지금 온양 가는 길입니다. 천안에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살짝 내렸다가 다시 타려고 합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다시 전철 타러 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날짜는 오늘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벌써 조금만 지나면 과거로 흘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죠. 오늘도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 창조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오늘 새 창조물이죠.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면은 구원의 구자, 두려움의 두자, 오늘 새로운 창조물의 창자, 구두창입니다. 그 다음에 우, 생, 죽 순서로 나가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 두창생이라는 앞글자만 딴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말이 생겼네요. 두창생. 근데 거기다가 추가해가지고 구자랑 죽자까지 붙여가지고 구두창 우생죽. 그리고 두려움에서 5단계로 추락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5단계는 마귀가 추락하는 그 단계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단계 할까 7단계 할까 하다가 5단계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에 무지하면은 자기 자아로 뭐든지 찾으려고 애쓰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 소식 또 세상 거에 자꾸 신경이 갑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배웠을 때에 교만하고 추락으로 갑니다. 최소한도 기본 내용을 알아야죠. 로마서 1장 28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경을 공부하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거 왜 공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자기 육신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 뜻입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길 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실질적인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분입니다. 신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으로 너는 들어왔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 여기 오늘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새 창조물. 참 엄청난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공부해도요, 몇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한 5번은 해야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이렇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라는 얘기죠. 재창조. 새롭게 됐으니까 다시 창조한 거다. 그리고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그리고 재창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사이에 한번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 그 지구 우주에 뭔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물로 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가 원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재창조를 믿습니다. 성경에 수백 군데 그 증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호기심 있는 사람들 공부하지 굳이 강의까지 할 그 어떤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재창조된 것처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만든 거다. 또 다시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옛것이죠? 너는 새 것으로. 그리고 옛것일 때게 우리 옛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대신 죽었다는 걸로 이제 만족하죠. 그렇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함께 됐다는 거. 그래서 옛것 죽일 때에는 사장생이 적용되고 새 것이 되었다 할 때는 부승시시라 그러죠. 부활승천 시트 같이 앉아있다 하늘나라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요,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을다 할 때에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발전이 된 것도 아니고 개혁이 된 것도 아니고 수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전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알겠는데 사실은 저는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안에 네 몸뚱아리는 똑같지만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 영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한 명이 돼가지고 영이 살아나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공부할 겁니다. 도대체 뭘 바뀐 건지. 그래서 너 과거에 옛것이었을 때게,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죄인이고 옛사람이었을 때게는 네 자연적인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우리의 일이었어요. 근데 바뀐 다음에 의인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 그리고 초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때에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나를 배우고요. 신분이 12개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너 인격이 7개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이거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신분이 12가지 바뀐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 신분이 자기가 뭔가 확정이 됐다는 거를 확고하게 가슴속에 안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나머지 문제는 저는 다 풀려간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거죠. 저도 근래 지금 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놀러 다니고요. 또 이제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철 타고 어저께는 공개했지만 온양까지 갔습니다. 거의 제가 35년 만에 온양을 간 것 같습니다.
그 여기나 이런 건 뭐 많이 변한 것 같은 잘 기억은 안 나죠. 그데다가 경로우대 그 탕이니까 돈도 여기 사는 것보다 전철비 공짜니까 일단 6,000원 들어갔어요. 버스비 2,700원 왕복. 그러니까 8,700원, 서울에서도 9,000원이니까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싸더라고요. 밥은 사 먹었죠. 시장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 전전날은 모란시장에 갔고. 근데 그날이 장날이 아니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 보통 2시간, 3시간 타는데, 그리고 또 전철 안에서는 이제 무아지경이고,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히어로를 봤습니다. 나는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울면서 봤죠.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줄까? 아까 여기서 살짝 얘기했습니다. 너 옛사람이 하는 버릇이 뭔 줄 아냐? 애쓰고 노력하는 거다. 근데 새 사람은 나 너 그렇게 하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안식 준다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냐? 그럼 제가 왜 안식을 못 누리겠습니까? 너가 믿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래가지고 너 있잖아 강제 안식 내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하산해가지고 전철 타고 너 공짜 아니냐?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딘지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냐? 자,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기분은 좋고요. 걸구작거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차도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올 수 있어. 근데 좀 실수는 했지만, 근데 이 정도는 뭐, 이제 결코 이제 여기 오면서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건물 한번 다시 쳐다보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똑같더라고요. 그죠? 차단기 입구. 나 그 차단기 보고서 나 그냥 그대로 쑥 그러게. 제일 안쪽까지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 건물 그 눈이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 차단기 딱 보고서는 아 여긴 맞구나. 내가 항상 저 차단기로 해서 들어갔지. 근데 이제 그게 허다일 줄. 그게 세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주님. 똑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자, 우리 신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강조하는데요. 이거 알면요. 저희 신약성경 한 90%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90%입니다. 90%. 이제 감히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건데 한 번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듣다 보면 깨달을 거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가보겠습니다. 왜 생활에 변화가 안 되고 왜 그리고 본인 자신이 변화가 안 되냐면요. 본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냐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자들과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 용서받고 상속 유업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떠나실 때에 우리한테 주신 선물들 그게 또 성경에서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 중에 하나가 신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로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스톱해버려요.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 생활에서요. 천국 가는 거는 우리 생활에 도움 주지 않습니다. 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든지 부활한 다음이죠.
현실 생활에서 지옥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뭐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도 강조합니다. 저도 다시 그거를 반복해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철 타고 다니면서요. 인생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새삼스럽게 또 느끼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너는 또 공부하면 또 신분을 강조해라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들리는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지금 현실 삶에서 거의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힘들어하고 또 어렵고 또 그 지치고 그리고 또 병들고 약해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 여기 분명히 주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마귀의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죄사함을 받고서 그 다음에 상속유업, 이 상속유업이 풍성함입니다. 너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가 체인지 시켜버렸다.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 풍성한 삶은 그 신분 12가지 성의합이 설로골상 친형제 정의죠. 실질적으로 몇 개입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요? 막 그 찍어요. 지금 내가 말한 12개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그죠? 하나. 12개. 아, 하나라 그러니까 또 제가 지금 뻥 하는데요. 15개죠. 왜냐면은 선한 겉흙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 플러스 3. 그렇죠? 그래서 15개 실질적으로. 자, 말이 15개지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이건데 신분 이제 제가 이 12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원래 공부해야 되는데요. 여기 그냥 적기만 하겠습니다. 성의, 하빛, 설로, 걸상, 그 다음에 친형제정이죠. 여기 설로걸상 할 때 여기 선한 겉이 들어가 있잖아요. 4개, 그죠? 전체가. 그래서 여기 3개가 플러스 돼서 실질적으로 15개가 되는 거죠. 자,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 선한 겉, 그 다음에 로얄 패밀리, 걸작품, 상속자, 친구, 형제, 제자, 정원자, 약혼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뭐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헌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만 생각해도 많은 찬송가가 있고 눈물 나오잖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플러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신분을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혹시나 하나만 주면은 불안하고 밑잡을까봐 너는 성도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설로걸상 로얄 패밀리 걸작품 상속자 하여튼간에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이런 호칭 갖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재벌이니 뭐 권력자니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는데 왜 이걸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부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고 이제 이 뿌리가 이제 너는 이런 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신학책을 보면요 3가지 용어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위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 그리고 하나는 또 뭡니까? 위치, 신분, 근원. 자, 위치라는 말은 영어로 포지션.
그 다음에 신분은 스테이트, 그 다음에 근원은 소스. 이거는 복잡해서 다 안 쓰겠습니다. 알아서 네이버 찾아가지고요. 이거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의 위치, 신분, 근원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위에서 그죠? 아, 내 안에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위에 계시는 분이 주신 겁니다. 근데 위에서 줬다는 얘기는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요, 첫 번째 뭡니까? 영원하다. 하여튼 하늘이라 그러면요, 그건 영원한 거.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만 주십니다. 우리한테 이거 있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것. 여기 부족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딱 맞고 완전한 것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완성된 거, 완결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야, 너 걸작품인데, 너 조금 내가 모자라는 게 있고, 더 올려줄게. 이렇게 플러스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완결이라는 뜻은 창세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받고서, 이거, 야, 빨리 이거 저거 해줘라. 그리고 저것도 만들어줘야 되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벌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구원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신분 내가 준 거 있잖아. 영원하고 완전하고 창세 전에 벌써 내가 너한테 하려고 약속한 거다. 그리고 너가 원했고 원하지 않은 거랑 상관없다. 나는 일방적으로 준 거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 신분을 알게 되면은 너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면서 이 얘기는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너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공짜로 이렇게 줬는데, 근데 공짜로 주고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냐? 고용주나 폭군이나 경찰관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너를 감시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너를 압박하고 쪼는 하나님으로 마귀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서 너의 두려움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게 마수저라 그랬죠? 과거에 너 신분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마귀의 수저를 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수저로 바뀌었다. 이 하나님의 수저로 바뀌는 방법이 세상에서도 내가 신분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름 바꿔. 이름을 바꾸면 신분이 그 상태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하수저 재벌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죠?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출생하면 돼요. 그 집에서. 그럼 자식한테 세습해 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 자식이 잘못된지 없으면 그 다음에 입양하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혹시 뭘까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 신분을 바꾸는 방법. 물론 여기 시험 봐가지고 이제 무슨 고등고시니 사법고시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뭐 로스쿨로 변하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게 대표적입니다. 출생, 입양, 결혼. 근데 이거 여기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분에. 하나님 혹시 걱정할까봐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신분 변화시키려고 이런 짓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뭐예요? 그냥 준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요. 너는 앞으로 이런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신분을 너가 알면은 삶에서 질이 변하고 상태가 변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지금 들었어요. 근데 확신을 못하니까. 성도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거룩할 성자죠? 너는 근본적으로 거룩하다. 애쓸 필요 없다. 그 얘기. 벌써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찍어버렸어요, 그냥요. 근데 우리 거룩하게 해서 대신 기본적으로 담배 피우면서 거룩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서. 그거는 딱 본인이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소리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니까 그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거룩하다로 부족할까봐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점도 흠도 없는 의인이다.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일하는 사람 의인이라 그래요. 뭐 기차에서 누가 떨어지려는데 붙잡고 자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뭐 열산이 의인이 갖다 붙여주는데 그거는 그 사람도 일시적으로 괜히 뭐가 발동하든지 그 사람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별게 다 떨어지네 주머니에서. 자,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은 뭐예요? 식구라는 얘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리고 넌 빛의 자녀다. 혹시나 우리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믿을까봐요. 이렇게 4개 해도 안 믿죠. 그 다음에 선한 것도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 너 아주 독특한 백성이다. 이 세상에서 빼낸 특별한. 그 다음에 로얄 패밀리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도 로얄 패밀리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의 로얄 패밀리다. 너는. 그 다음에 너는 걸작품이다. 걸작품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반대가 모조품 아닙니까? 그죠? 여기 모조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게. 하나님 보면서요. 명품, 걸작품이 명품이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예요? 그 만종 그 그림. 밀레 그죠? 그거 짝퉁 아무리 써봤자 소용없죠. 그 모나리자도 그렇고 걸작품이다. 너는 그런 삼속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건 너는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 왜? 너가 믿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친구라 그랬다. 형제라 그랬다. 제자라 그랬다. 정혼자. 심지어 여기 결혼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 결혼. 그리고 입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출생. 너는 출생 자체가 성도가로 출생해버렸다.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이런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는 줄 아냐? 네가 믿지 못하니까. 이 신분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7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그래서 이 구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신분은 12가지 지금 그리고 플러스 3가지까지 15가지죠.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생활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존재한다. 너의 모든 것은 시작과 진행과 그 마무리까지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이다. 그러면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아이 데려가면서요. 야, 걔한테 뭐 다 시키고 야, 너 돈 벌어가지고 와. 그 꼬마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손잡고 가시면서요. 내가 다 해주마. 대신 너는 안 시켜라. 지금 넌 전철 타야 될 시간이다. 넌 평생에 딴짓만 하고 살았다. 물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거룩하게 살았던 건 나도 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생각이냐? 아니죠. 그러면은 놀아라 이 순간을.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요. 여기서 파티를 할까? 이제 눈 오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죠? 배달 그거 이렇게 파티 이거 시켜가지고 여기를 좀 반짝반짝하게 꾸며야 될 텐데 불도 막 돌아가야죠. 그죠? 이왕이면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서서 언젠가 할 겁니다. 자, 이 신분에 대해서요. 오늘 12가지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요. 아, 이거 예전에 했어요. 따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성도가 뭔지, 의인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뭔지 좀 더 구체적인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한두 번을 해야 되겠구나. 신분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과거에 저 공부한 거를 다시 안 하려고 그러다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구나. 그건 옛날이구나.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신분에 대한 얘기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됐다고?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 쉬운 말로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은요, 이 아담이 여기서 타락한 거랑 구원이랑은요 연관은 돼 있지만요 여기 출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과요 함께 사는 걸 갖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닮은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안식하고 누리는 그 길로 들어가고요. 근데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식 얘기하고 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꼭 그렇게 반발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누워있는 겁니까? 진짜 숟가락 놔야 될 소리예요. 그 뭐 해야 돼요? 내가 안식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과 교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써서 열심히 너가 지금까지 한 헌신, 막 육신적으로 교사하고 찬양대 쓰고 그리고 예배는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구정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혁신적이에요, 이제. 짭수만 혁신한 게 아니고, 원래 유튜브도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쉴 때 확 쉬자. 그 4일 동안 빨간 날은 그냥. 이 신분 공부하면서요, 다시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창세 전에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벌써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 인간이 뭐예요? 나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빠라고. 가족이 돼가지고 아까 여기에서는 함께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래 이해해. 나는 뭐예요 여기에? 아담의 후손으로요 죄인이고 이런 계획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말았든지 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찍으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신분 그냥 강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믿으면은 너 인생이 달라진다. 난 너한테 노력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단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요. 내가 현재 요 모양으로 있는 게 내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지만 나 역시도 이게 안 믿는 부분이 많았구나.
단지 지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저한테 믿음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부분은 들어왔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어디서요? 지금 전철관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여유롭게 목탕 다니니까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칼국수 사 먹고 돼지 머리국밥 사 먹으니까요. 야, 이렇게 즐거운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혼자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그 사 먹는 사람들, 가족들 들어와서 사 먹는 것도 보고 막 어떤 아이는 나는 잔치국수 먹을 거라고 막 이제 땡깡 부리다 칼국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저랬겠지. 걔도 좀 대단한 애야, 그죠? 지금 칼국수 전문집인데 잔치국수 달래. 몇 살인데요? 한 6년 했어. 근데 그 칼국수 진짜 맛있더라고. 그 칼국수의 맛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겠지. 그렇죠. 잔치국수 수준인 거예요. 그때 그 집에 딱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작년 10월까지는 4,000원을 받았는데 부득이 1,000원 올려서 5,000원을 받습니다. 딱 주인이 정직하게. 근데 대박집이에요. 대박집. 아주 정직하더라고요. 자,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구원을 하나님 우리 주신다면 첫 번째 결론 또 신분입니다. 너 신분을 믿으면은 상태가 변한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상태는 뭡니까? 변동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내 앞에서 이 세상 일이든지 내 주변의 일, 내 마음, 감정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 전부 다. 신분은 고정된 겁니다. 아까 이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결된 사역, 주님의 완결된 사역, 벌써 끝난 사역.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다 이뤘다. 그 헬라어로. 그 바탕으로 너는 신분이 고정돼 있다. 그래서 이 신분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누리고 거하면은 너 주변의 상태는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신말로요. 나가 내 와이프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 보고 얘기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건 들어줘요. 어떤 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 신분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고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상대편도 하나님 이거 믿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몰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또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몸의 상태, 내 몸에 어려운 거, 내 가난한 거, 또 나한테 지금 뭐 힘들고 병들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이 상태를 쳐다보지 말고 요걸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요걸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줬다. 선물이다. 너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여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안 달았어요. 아무것도 그냥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공짜로 주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시 파헤쳐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성도 얘기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가봅시다. 하나만 맛배기로요. 그냥 말로 지나가니까 안 되겠네요.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의 것인 건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죠? 내 몸이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 바보들이 앉아가 전부 교회 성전이고 성전 꽂고 저쩌고 성전 건축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나예요, 나. 구원받은. 그런데 17절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자, 이게 3단 논법.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안 거룩하세요? 거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다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내가 성전이죠? 그럼 나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또 네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성도의 몸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는 전이라는 뜻이죠. 이 성전이라는 게. 그 성전 거룩하다고 17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 그래서 너도 거룩하다.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거룩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무슨 좀 나쁜 짓 저지르고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가 하면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내가 거룩한 짓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 거야. 거기에 많이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너를 거룩하게 본다 이겁니다. 그 거룩하게 본다는 뜻 이면에는요, 너가 신분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너는 그 짓을 그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그래서 깨달음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일에 손을 딱 떼게 할 거다. 그래서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일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런 단순한 것만 그렇게 적용하고 나머지는 못 끊는 사람들이 아직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는 일을 안 하게 돼 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길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의인인지 성도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는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 재벌들의 자녀도 바보 같은 인간들 많아요. 그죠? 아주 멍청한 인간들. 자기 신분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너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신분에 확고한 그 믿음도 없고 그 신뢰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결국은 신분으로 다 문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믿고 그 신분 안에 거하면은 너의 주변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게요, 죄가 물러간다는 것을 너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항에서 바다로 나가는 거죠. 두 번, 그러면 상태에 몰두하는 대부분이 이 상태에 몰두합니다. 그 상태에 몰두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한테 큰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리고 하던 일도 허둥지둥하게 되고. 두렵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14층 저쪽 동에서 올라왔을 때게요, 그 2호를 딱 보는데, 내가 맨날 보던 집이 아니야. 그 집 앞에는 항상 무슨 신발장 같은 게 앞에 있고, 그 택배 상자가 또 올려져 있고, 근데 거기는 완전히 텅 비었어요. 야, 일주일 사이에 이 집이 이렇게 무슨 리모델링을 하나?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그 잠깐 사이 좀 뭐 써서요. 그리고 한번 가서 두드려 볼까? 근데 입구를 저쪽으로 냈나 보다. 문도 또 안 보여요. 문이 거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그러다가 아차!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 집 구조가 저쪽도 이상하고 이쪽도 이상하네.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요. 근데 두렵지는 않았지만은, 야,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상황 판단에 잘못될 수도 있구나. 자, 이 짧은 시간에도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올라갔는데,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몰려오는 이 두려움, 이게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그리고 상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현상과 허상행위입니다. 눈앞에 현상, 지나가는 일들, 그 다음 마귀가 거기서 쏙닥거리고 합해진 게 이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신분은 실상입니다. 실제, 사실, 진리. 너는 상태에 몰두하면은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 누구 말도 안 들린다. 그리고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돼 있다. 그리고 너는 네 느낌을, 감정을 중요시하게 돼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외모를 중요시하게 되고, 세상께 들려오고
그리고 너의 경험이 제일 앞서가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상태에 관한 모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현상과 허상에 끌려가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는 뭐예요?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것. 아까 여기 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위의 것에 마음을 들고 땅의 것은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이 결과물로 이렇게 상태에 너는 몰두하게 되면은 뭐요?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양다리 걸치게 된다. 한쪽을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한쪽은 이 상태, 마귀 쪽에다가 그리고 네 감정에다가 시청 후미 쪽에다 싹 걸쳐놓고서 또 다른 말로 두 마음이 돼가지고 온갖 두려움이 다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 몰두하면 최종 결론은 뭐예요? 흠중멸이에요. 흠중멸. 너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태에 끌려가는 것은 현상과 허상에 너가 집중하고 몰두하면은 눈을 신분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쪽 위로 이때 이 상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시선을 이거는 무시해버려라. 이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그 현실에서.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끌려갑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랬어요. 왜인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너의 자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공짜로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구원해가지고 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너한테 이 일 내가 조금도 안 시킨다. 애쓰는 거 필요 없다.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너한테 그 뭐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냐. 너한테 내가 뭐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냐. 나 이 선물로 줬다 일방적으로. 이거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전부 선물로 너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인류가 얼마가 됐든지 말든지 10% 미만이 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5%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100인데 그러면 5명이 예를 들면요. 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95명 버린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받거나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고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그러고 친구고 형제고. 저도 많이 생각해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대에서는요. 나 우리 부모님이나 뭐 제 주변에 하여튼에 믿음 가지고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을 때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성장하면 동안에.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 가족이 또 동생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도 구원받았거든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걸 저는 100%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땡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리게, 그 누리는 것도 짜증내니까요. 나이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이 줄인 게 별로 신경 안 쓰지만요.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냥 막 한 해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 지금 나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진짜 기분 좋아요. 앞으로 최소한 또 3년은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제 지금 현재 있잖아요. 모든 생활이 신분으로 몰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분들한테도 내가 나누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신분 문제만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막 지식만 전달만 하고서 내가 이걸 누리지 못했구나. 전철에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보면요, 마약 먹은 사람 같죠, 완전히. 근데 혼자서 막 웃고 이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생활에서 표출이 되면은, 아, 이제 나는 걸어다니는 신선이 되겠구나. 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꿈꿔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또 그 7가지 우리한테 주신 그 인격에 대한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있죠? 미국에. 그분 뭐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노예 해방 선언했잖아요. 미국도 남과 북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그 노예 해방 때문에. 그게 1863년도 1월 1일 날 그렇게 사인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 근데 자, 노예 해방. 참 이거 의미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모든 미국에 있는 노예는 전부 다 지금부터 자유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는 농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 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인했으니 끝난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해방됐어요? 마귀한테서 해방됐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화에도 여러 번 전 봤어요. 수십 명, 수백 명씩 노예가 있는데 어떤 주인은 진짜 양심적인 주인은 노예들한테 얘기해요. 나라에서 지금 너희들 다 풀어줬다. 가도 된다. 대신 여기서 살고 싶으면 나랑 살자. 이게 이제 인격적인 주인이죠. 근데 안 가르쳐주는 주인도 많았답니다. 왜? 당장 농사를 못 지니까는. 뭐, 목화, 마신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인 말고요. 여기 당사자 입장에서, 노예들 입장에서 첫 번째, 무식해서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생활한 사람들 때입니다. 두 번째, 들었지만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저거 괜히 하는 소리야.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노예들 항상 죽였으니까요. 도망치는 거. 자, 우리한테 지금 똑같이 너 마귀한테 해방됐을 때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신분 줬어. 성의합이 선로걸상 친형제정. 이거 제가 이거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경 구절까지 다 여기 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고서도 이거를 갖다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적어보세요. 지금 15년, 20년 강의하고서요. 이제 이거 있잖아요. 전철에서 누리고 있어요. 내가 이런 신분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누릴 자격이 충분해. 그 밥도 이제 막 배고파 2끼, 3끼도 나 사 먹을 거야. 뭘 내가 이거를, 그 칼국수집에도 들어가 보고요. 돼지국밥집에도 들어가 보고, 간판이 그럴듯하면요. 그냥, 그래가지고 2그릇 시켜서 먹을 거고, 나 왜 신분이 이런 신분인데, 이 신분을 갖다가 이제서야 제가 누리는 걸 보고서요. 아, 이분들한테도 더 강력하게. 그리고 누리면서 너는 살아가도록 해놨는데, 봐라, 너. 그래, 너는 가르쳤다. 근데 아직 믿지 너도 못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 강조해라, 강조해라. 이 신분에 대해서. 네가 신분을 확실히 알고 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증해라. 여러분들이 먼저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어려움 지금 있잖아요. 문제 이거는요. 푸는 방법이 이거라는 걸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상태는 네가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현상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대신 실상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실을 붙들 경우에 이 문제는 덮여져 버린다. 이게 답이에요. 더더구나 우리나라는요. 복지 혜택을 이제 많이 줘요. 특히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국가에서 연락해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타먹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신청자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자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이왕 주는 거니까. 과거에 나도 세금 내고 살았으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는 너 생활 태도에서 그 우선순위 변화시키는데 또 하나님이 역시 지금 신분 12가지 주신 것처럼 7가지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토요일 오후 비 옵니다. 온양온천 전철 타고 처음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5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온천하고 다시 파주로 가야죠. 할렐루야. 밥도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두창 우생죽에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다는 게 저도 놀랍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구자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구두. 그 다음에 너의 신분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공부할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줄거리는 한마디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할렐루야. 첫째로 먼저. 자, 여기 두 가지 오늘 공부할게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죠. 그분의 의. 근데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에 맞춰질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보너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너스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자입니다. 주님 거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 신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럴 때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그 위에 6장에 의식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짝만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한 이야기라.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지. 입장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거듭나면 또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서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면. 그리고 5절에는 먼저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은 거듭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특징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부분은 핵심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 화평,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특징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의, 화, 기다. 자, 먹고 마신다는 얘기. 이거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딱 두 구절 보면요. 끝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이 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은 진짜 친절하게 찾아가면 설명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가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요. 마찬가지로 노새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시되 이것도 멸망해버렸죠. 노아와 롯을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도 있고 그런 예외적인 거 빼놓고요. 배고프면요 뭐예요?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지. 라면 먹으면 되지. 과거엔 그것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 뭐 경제 이런 거 상상 초월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의, 화평,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가복음 17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고 다고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거듭나야지 들어가는 거다. 이 세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죠. 또 그들이 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 여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닌 세상이다. 그 영적으로 의와 화평과 기쁨 여기 의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부의 초점은 이 의입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우선순위 가족 아니다. 물질 아니다. 또 가족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 물질 세상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에는요 부부간에 아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남편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아니. 딱 두 사람. 역시 한 핏줄이네. 한 사람들은 전부 속으로 하고.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친척도 아니고 하나님은 눈 뜨고 못 보십니다. 그 다음에 물질. 만몬이죠.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자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아무리 유혹하고 지금 세상이 편리하고 너가 사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이거 앞서게 되면 이게 전부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거다 이건. 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공부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
그 의를 공부한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 믿음에서 또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이 카텐을 열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는 계시, 비밀로 그 신비로 덮여있던 것을 이렇게 너희가 알 수 있게 올려놨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근거가 하나님의 의다. 이제 그 뜻이죠. 저도 감사하게 거의 지금 30년은 아직 안 됐네요. 이 뜻을 1월 25일 날 수요일이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요, 제가 질문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막 10년 전에도 제가 노트에 그래가지고 강의한 걸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래서 그때 노트 정리한 걸 보니까요, 참 그 이론적으로는 잘 써놨는데요. 지금 보니까 45점 주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 30년 세월에 구원 알고 연합 알고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알았다는 거. 수요일날 진짜 전철 안에서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다, 의는 뭐다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실질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으면서 이론이죠, 교리죠. 뒤돌아보니까 좀 서글프고 또 웃음도 나오고요. 근데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다는 거 지금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의 포인트가 여기 의란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요,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거룩해 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핵심 요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니요 세상도 맞아요. 거룩이라는 표현만 안 하지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자, 이 세상 교회에서요,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요, 바로 1학년 때부터인가 도덕책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도덕이라 그래요?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때 무조건 도덕책이라고 그랬어요. 1, 2, 3, 4, 5, 6학년 뭐 중학교 들어가도 다 계속 있더라고 이게. 그 도덕책이 뭐예요? 세상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기록한 겁니다. 왜 이걸 가르칩니까? 너한테 올바른 체계가 있어야지 시스템, 이 올바른 삶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바탕을 잘 깔아주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 인본주의 교육에서 계속해서 이 도덕을 가르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래도 범죄자가 나오고 나쁜 인간들, 별 사람이 다 있죠. 어쨌든 세상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여기서 나온 게 바를 정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의롭게 살라고 합니다. 의롭게. 표현이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랑 똑같네? 아니죠.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서 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 너가 구원받았을 때게 하나님이 신분과 성품, 이거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체성을 수정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발전된 것도 아니고 통째로 바꿔버렸다. 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줬다. 이걸 믿으면은 너는 의롭게 사는 삶으로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질 때게. 지금 너가 왜 의롭게 살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인이라 그랬어요. 성이 합의할 때게 의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인 같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인데 실제로 나 의인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의인이에요. 이거를 제가 30년 만에 확실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1월 25일 날.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먼저 깨달은 분들 있습니까? 난 지금 의인이라고. 아니 성경에서 맞아요. 근데 본인 자신한테 이게 확고하게 그래도 제 며칠이라도 일찍 깨달을 겁니다. 지금 깨달았으면서도 말 안 하는 그런 어떤 겸손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결론 이건데요.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 그러면요. 여기 의. 구약, OT. 구약의 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의. 자, 구약의 의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단순하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령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이게 율법이고 구약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의입니다. 이제.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 하나님의 하라 말라를 지켜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선하게 보여야지. 일부는 됩니다. 근데 그거 계속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진짜 노력해봤습니다. 늦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더 나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열성을 바치면은 목이 터지고 그리고 막 밤 잠 안 자고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이 우주를 내려다보다가도 대한민국에 나를 보는 순간에 막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저 충성군자 막 그거 상상 안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놨다. 이 열성 며칠 갑니까? 작정해도요. 한번 성경 매일 3장 5장 읽는다고 작정하고 솔직히 그거 얼마나 갑니까? 또 한 번 덮기 시작하면요. 한 달 동안 방학해요. 또 이제 각성해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재결단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요. 제가 찡합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결단하고 이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 끌려다니면서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금식하고 다시 또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다시 성경 붙잡고 무수히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거 할 때는요 조금 만족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어요. 또 사람이 만족 이렇게 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야 그럼 10장씩 늘리자. 20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금방 또 질려버려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생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아주 이 구절에 탁 걸려버리죠. 한참 하다가 이제 이 구절 발견하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아멘. 구약이 613개입니다. 612개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요. 하나님은 전부 안 지킨 거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약이 제가 지금
1051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하나 말라를. 자, 구약 신약 다 한번 합쳐보세요. 그럼 더블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1000개라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원래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써놓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얘기로 찾아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율법은 왜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너 율법에 꼼짝달싹 못하고 지키고 하나님 명령. 물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의도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가정교사였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인간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주님 아니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훈육선생, 가정교사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25절이요.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훈육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해봐라. 구약의 율법. 율법 하나만 써놔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바울 사도는 뭐 자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율법을 붙들고서 왔습니다. 그 율법과 믿음의 경계선상을 확실히 자르지 못하고 섞였던 거죠. 제 강의에서도. 이게 정리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신약성도의 의는 무엇일까? 이거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보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나옵니다. 첫 부분은.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여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그거는 다 믿음이라고 다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의 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그 본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그러면 똑같은 거 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의 지금 써놨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너는 지녀야 된다. 진짜 놀랍죠. 이제 여기서부터요. 요거 오늘 이해만 해도요. 본전 찾은 겁니다.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깨달으면요. 할렐루야 만세. 깨달으신 분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셔야 됩니다. 저 수요일날 이거 경계선 넘고서요. 수요일날은 양수리 갔습니다. 두물머리라고 그러죠. 전철 안에서 이거 확실히 깨달았어요. 진짜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자신있게 단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자, 이 말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만큼 시간이 가면 점점 더 깊이 깨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2번씩이나 나왔어요.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다.
근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의라 그런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랬어요. 저도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온갖 방법으로 제가 다 설명했거든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근데 그거 아까 얘기했듯이 45점짜리예요. 다시 어제 그저께 노트 이렇게 쭉 펴놓고 보니까요. 참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요. 자 보세요. 주님이 먼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성도 갖고 계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신성만 가져오셨으면 아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런 소리 나올까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쉬운 말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서 태어나가지고요. 제 생각에도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요. 낙가방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또 울 거고. 그러나 주님이 좀 죄송합니다. 기저귀 찼다는 생각하면요. 혼자 웃음 나옵니다. 인간으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그 인간으로 자랐는데 우리랑 다른 점이 뭡니까?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다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마리아라는 엄마,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10달 채워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라는 순서 그대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시고 울고 또 힘드시고 괴롭고 또 고민하시고 그 인생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런데 특징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을. 이거 세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 군데만 보고 올게요. 완전한 인간인데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이신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아무것도 나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간으로서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우리한테도요.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도 인간이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걸 성령님한테 지시받아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온 이야기, 이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하나도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 게 없다. 우린 율법적으로 움직이면서요. 하나님 뜻도 내 뜻도 같이 섞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걸어온 길을 갖다가 짤막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똑같다는 얘기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연합해가지고. 자, 이제요. 이제 나로 이제 돌아옵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렇죠. 사장생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이거 내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100%.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아무리 전하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요. 안 듣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든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요. 교회를 몇 번은 드나들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몇 번 가자 그래가지고 기억은 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붙드신 거죠. 친구 따라 하늘산에 갔다가 덜커덩 그냥 한 방에 그냥 저는 그냥 넘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성장을 해야죠. 물론 구원까지도 못 받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게 비극이지만은 성장,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할 때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행위를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아주 심하게요. 99%의 교회가. 저도 그랬어요.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믿음 막 한참 얘기하다가도 또 말하는 건 행위예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헌금하라. 그거 나가서 전도하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가르쳐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은연중에 또 공부하라, 암송해라, 그것도 1대1 줌해야 된다, 그거 기도해야 된다,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성가대서 하라, 교사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강요고 아주 어떨 때 협박처럼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 집 망한 거 왜 망한 줄 알아? 새벽기도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중에 설교 중에 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 같다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죠. 이거 이제 듣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의심이 듭니다. 아직 지식이 성장 못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뭐, 기독교가 다른 게 뭐야? 또, 갈등도 생겨요. 또, 다툼도 생겨요. 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서로 제가 도토리 키재는 싸움하는 거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다툼이라는 거죠. 너 그건 틀린 거야. 여기 서서 또 서로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쳐요. 이거요, 해대도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입학하면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일 해야 돼요. 이사 가서 딴 동네 가서 또 그 교회 가면요, 쫓겼으면 또 알아요. 먼저 께서 교사 하셨다면서요? 당연히 하셔야죠. 시작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 연합을 주님과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됐죠?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하려고. 자, 구원 선물로 줬는데 성장하는 건요, 우리가 한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 저거 왜 성장이 저렇게 더디어? 이런 초인류 강사가 얘기하는데, 이게요, 아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장 같으면요, 아니, 이 신성한 공부를 하면서 뭘 먹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아까 읽었던 첫 부분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 이겁니다. 너가 지금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은 물론 너가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지만은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이 뜻입니다. 너가 뭔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너처럼 성장시키는 그 의도는 좋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성장을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누구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그걸 제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자, 하나님은 너 그러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다. 보세요.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연합. 이제는 바로 가르칠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거 연합 있잖아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 가르치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했어요. 이제 구원 전화보세요. 그 사람이 한 2번, 3번 정도만 공부하면요, 알든 모르든 그냥 연합을 얘기할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in me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주님이 밖에 계셨는데 지금 내 안으로. 그래서 그걸 하는 걸 영접기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유식한 말로. 그래서 나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모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때 그 조건은 회개고 사장생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 구원받았지? 그 다음에 성장하려면은 여기 성장. 요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가는 게. 성장하려면은 너가 이제 연합이라는 건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in Jesus Christ.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 주님을 모셨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거.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리고 나머지 행동은 너가 해야 된다고 열심히.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너도 거기에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어떨 땐 믿음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 행위 얘기하고 섞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다. 이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활의 능력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연합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됨. 이게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세요. 여기 주님. 인성을 가졌는데,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100% 의지했다. 이거 하나님과 연합됐다. 너도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랑 또 너의 인성이 하나가 돼버렸다. 이 이론을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자신의 노력을 스톱. 아, 주님.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려고 제가 뭐 했어요? 산행. 전철. 산행 11개월, 전철 지금 1개월이에요. 1년 걸리신 거예요. 왜 이 긴 시간을 너 이제 노력 수답해야 된다. 충격이었죠.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너 지금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앞으로 평생 할 거냐? 아니다. 난 너 그렇게 구원 안 시켰다. 너 노력 수답해라. 행위로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근데 그 자기 의에서 나온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물론 앞에 전제는 했다. 그렇지만 얘기하죠. 우리 이거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요, 헌신. 근데 이 헌신에 대한 이제 제가 뭐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했죠. 마방. 마르다 헌신하는 게 지금 너 헌신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마리아는 나랑 교제하는 거,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되겠다. 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뛰는 것보다 그렇게 나랑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엮을 때게 지금까지 네가 한 거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늘어날 거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너 노력을 스톱할 때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100%
그 순종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적의 삶이 시작됩니다. 너 지금까지 육신의 삶, 노력의 삶을 살아왔다. 육신, 율법적인 삶. 근데 하나님은 너 성의합의 설로걸상 친형계정처럼 신분 바꿔놓고서 너 특별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성도가 세상이랑 구별되는 건데 그리고 너 율법 걱정하지? 내가 어떻게 처리해줬냐 율법? 자, 3단계로 처리했어요. 혹시 아세요? 먼저 주님께서 성취하셨다고 난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그죠? 그거 다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못 박았다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요. 율법이 너에 대해 죽고 율법도 또 너에 대해 죽었다. 죽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완벽합니까? 율법이 뭐예요? 성취하고 못 박혔고 죽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랑 너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노력하는 거 스톱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고 믿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너는 말과 뭐예요? 행동에서 전부 다 누가 나옵니까? 주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님이. 근데 주님은 의 자체죠? 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공부할 때에. 그 주님의 의가 너가 너의 행동을 스톱했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의가 자동적으로 너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는 그때부터 무슨 삶이냐? 의인의 삶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다. 의인의 삶. 사실 전 의인이라고 그럴 때, 저 의인이라는 타이틀도 썼어요. 아, 요 전에요. 그래서 그 지난 수요일 날 했잖아요. 제가 용어가 이제 그날 3개가 생겼는데 2개만 공개, 하나는 공개 안 할 겁니다. 이건 저만에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오랜 시간 썼어요. 10몇 년 쓴 것 같아요. 주님 마음입니다. 썼어요. 근데 이 2개가 그날 수요일 날 추가됐어요. 전철 안에서. 이제 저는 주님 생명입니다. 주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은 주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입니다. 이 2마디가요. 번쩍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믿어지면서요.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이제 그 쓸 때게 주님 생명입니다. 주님 하나입니다. 나와 확실하게 아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리고 그 기쁨이 상상 초월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 신분을 유지하려고 혹시 유지 영어로 아십니까? 박사 논문에 유지라고 그냥 썼는데 나도 그냥 쓸게요. 그냥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의인이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25일을 기점으로 의 자체시죠? 예수님은. 그죠? 여기 주님. 의하면 주님이에요. 완벽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조건은 뭐예요? 너가 수도 알고 안식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초조해하지 말아라. 영어로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NIBC가 됐을 때게. 근데 요것마저도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날 쑥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론을 떠들었어도요, 이론이었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너한테 믿음 주면은 주님은 나를, 아까 여기 내가 하려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나는 스루,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죠. 단 하나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야. 너도 단 하나도 스스로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께서, 너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이 통해서 일하실 때에 너는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의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의를 맞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믿음의 가정을 이제 더 깊이 더 세세히 공부할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깨닫는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 시작하든 믿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노력하고 너가 행위로 너가 뭔가 헌신하려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은 너 육신적인 생각,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너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둔한 저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1년 동안 거의 그냥 강제 휴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1년 되니까 1월 25일 날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그날 전철 안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쉽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안식하라 그러고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 반반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나도 어떤 일정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아니다, 나는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다. 전부 다. 단지 너희가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단계에 차곡차곡 올라서야 된다.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제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물러가고 새 사람은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만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 왜? 내가 안 하니까. 내 육신적인 노력을 멈춰버리니까는. 그런데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보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으면. 그래서 가족과 물질과 세상, 그거 대표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의.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내 육신으로 움직이고 노력하는 거는 주님 깨달았고 이제 종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저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도 제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오시면은 다 그냥 완벽하게 그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는 그 짐질 게 하나도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제가 확고하게 이제 가슴에다가 새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아멘이죠.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그때서야 너 지금 이 순서를 따라온 사람,
그때서야 이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 이게 생명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이랑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 9가지 열매, 그 하나가. 근데 우리는 물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매겠지. 어떤 부분은 그럴 거예요. 다는 아니라고 제가 감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너 일을 스톱할 때게 대신 스톱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유지해야 된다.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1차적으로 선택한 게 TV에서 나오는 뭡니까?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생명입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나는 완벽하게 하나였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을 때게.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저도요? 28년, 29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사롭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가게 해 주신다는 거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열릴지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영을 새롭게 하는 거.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신분 12가지만 바꿔준 게 아니고 성품 7가지도 넣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신분과 성품을 완전히 집어넣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받았어도 믿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도 30년 걸려가지고 여기 왔으면서 3년 된 분한테 공부를 하느니 못하는지 그따위없어 이제 안 할 겁니다. 12일 목요일 오후에 수임 분당선 타고 모란역에 왔습니다. 장이 4일날 9일날 쓰는 장이라 장은 안 쓰고 있습니다. 상설시장만 지금 열려있고 현재 여기 주차장이 장 서는 날 전부 들어오는 거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